할렐루야, 청소년 학원선교 회장 이재선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 선교회 임회원들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선교회 임회원님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신명기 1장 4절에 천배의 복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우리 모두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의도 수봉교회 간악대교구 신선웅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학원 선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회원분들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은 당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벌도 뛰어났으며 심지어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욕을 하며 배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구경하던, 아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기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던 청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대가 아니라 겸손이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를 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대가 아니라 어쩌면 겸손이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일 수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야기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의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바울처럼 우리 귀한 청소년 학원 선교회 회원들에게, 더 나아가 청소년 학원 선교회가 섬기는 모든 처소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는 방금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절의 말씀은 많이 봐왔지만 14절 말씀은 거의 살펴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3절 말씀만 볼 경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함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13절에 쓰여 있는 능력이 조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처음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승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세상에서 승리함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각오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학원 선교회가 섬기는 아이들, 물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믿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청소년 학원 선교회 회원들에게 넘치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청소년 학원 선교회에서는 꾸러기 아이들 화요상담, 지역아동센터 1일 부흥성회, 여름성경학교 물품 보내기, 장학금 지원, 수능생 취업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긍정언어 심리치유 세미나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